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건물로 지어진 성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정해진 지리적 공간적인 예배의 장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가거나 특정한 건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약시대 예배 장소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전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며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 역시 무엇이 되느냐?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신데 그 성전 되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신자들이 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켜서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기에 내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인 내가 성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이 성전이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곧 성전이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가 곧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의 성전됨이 우리의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의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자들의 성전됨과 연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으로 예배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곧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 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곧 성전이라면 내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전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된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찬양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오는 이 시간에만 여러분 말씀을 펴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내가 성전으로 있기 때문에 성전된 나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된 나는 홀로 개인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을 보면 내 개인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438장을 잠깐 한번 여러분이 펴보십시오. 찬송가 438장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고단한 세상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슬픔 많은 이 고단한 세상에 내가 산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디서나 영광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슬픔 많은 이 세상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절을 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 천국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꼭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야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이미 성전된 내 안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천국, 앞으로 올 천국만이 아니라 현재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성전된 내가 누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3절을 또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냐 거친 들이냐 초막이냐 궁궐이냐 이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 단칸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높고 험한 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거친 광야, 거친 들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성전된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나 다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된 나는 언제 어디서나 홀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광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이 프랑스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아주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의 예배를 금지시켰고,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산과 들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비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들은 발각될 경우에 붙잡혀서 무서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광야 박물관은 그때의 역사적인 현장과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어진 공간입니다. 이때 개신교 목사들은 잡히기만 하면 특별히 제작된 고문대에서 모든 뼈가 다 으스러진 뒤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자 성도들은 탈출이 불가능한 아주 높은 망대탑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했습니다. 남자 성도들은 예외 없이 다 끌려가서 프랑스 해군의 전함 밑창에서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노를 젓다가 그곳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과 발에 쇠고랑을 찬 채 노예선에서 노를 젓다가 죽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박물관에 있는 많은 전시물 가운데 유난히 눈길을 끄는 전시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그림과 함께 무명의 개신교 신자의 고백이 적혀져 있는 전시물입니다. 거기 보면 피골이 상접한 사람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의 손과 그의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 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으로 인해서 이 혹독한 고난을 사랑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예선 밑바닥에서 쇠고랑을 차고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만 나올 수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예배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 각자는 노예선 밑바닥에서 사슬에 매여 노를 젓는 형편 속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이 아주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높고 험한 산과도 같고 거친 들과도 같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전된 여러분임을 인식하시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십시오. 성전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영광의 주님을 높이십시오. 개인의 예배를 반드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겁니다. 성전된 내 안에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심령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곧 성전이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곧 성전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거룩한 성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 술판을 벌리고 술주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 건물 안에서 술파티를 벌리면서 방탕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이 예배당 안에 불상을 갖다 세워놓고 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당 앞에다가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음행을 일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위해 지어놓은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닌 그저 예배용 건물에 지나지 않는 이 건물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전인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예배당 건물에 지나지 않는 이곳 안에서도 술판을 벌리고 술주정할 수 없고 방종할 수 없는데, 그저 예배당 건물에 지나지 않는 이 공간 안에서도 음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데, 진짜 성전인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용납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성전인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성전된 내 자신의 삶에 술파티와 방종과 방탕이 자리 잡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된 내 자신의 삶에 어찌 우상의 단이 세워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된 내 자신의 삶에 어찌 음행이 행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소름 끼칠 일입니다. 화들짝 놀라서 즉각적으로 치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방탕과 모든 우상과 모든 음행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답게 유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전다운 삶이요 삶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된 내 모든 삶에서 거룩이 구현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곧 성전입니다. 내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쌓은 거룩한 제단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이 거룩한 제단에서 내 자신을 언제나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다운 모습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된 자의 삶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거룩한 성전의 기운을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의 삶이 참 거룩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당 건물에 들어올 때의 느낌과 쓰레기 하치장이라든가 유흥업소에 들어갈 때의 느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올 때의 느낌, 그리고 유흥업소나 쓰레기 하치장에 들어갈 때의 느낌이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처럼 사람들이 나를 접하면 거룩한 성전으로 남다른 느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고 나를 상대하는데 무슨 쓰레기 하치장이나 유흥업소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요소들을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각종 짐승들을 채찍으로 다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성전이냐 이겁니다. 어찌 성전이 이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어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이렇게 다 망쳐놓고서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준엄한 책망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성전된 나의 삶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성전답구나, 참으로 거룩한 성전답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러고도 성전이냐, 이게 성전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야로 성전된 내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요소들, 성전을 부패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전된 나의 삶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엎을 것은 엎어버리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 예배, 다시 말하면 회중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앞서 개인 예배를 말씀드렸고 삶의 예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예배라든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면 신자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를 하느냐? 내가 성전이고 내 개인의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신앙에만 몰두하면서 공동체적인 모임이나 공동체 예배, 회중 예배를 무시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 개인이 성전이다라는 그 한 가지 진리에만 편협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또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공동체적인 성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건물에 비유하자면 구원받은 신자들 전체가 큰 성전의 건물이라면 우리 개개인은 그 큰 성전에 딸려있는 작은 건물들 또는 큰 성전을 구성하는 벽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비유하자면 예수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하나의 몸이라면 우리 개개인은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나 홀로 신앙의 완전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손가락 하나가 내가 곧 완전한 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손가락 하나는 분명 몸입니다. 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 하나로 몸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는 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이 다 함께 있어야지만, 함께 모여야지만 진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참 좋은데, 예수님은 정말로 좋은데 교회는 싫다, 신자들은 싫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 교회 공동체는 싫다는 겁니다. 또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좋지만 많은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자기 편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자들의 모임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공동체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그 공동체 안에 임재해야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개인의 예배보다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개인 예배, 삶의 예배도 귀하고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전체 회중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개인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공동체 예배, 회중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예배가 여러 차례 묘사되어 나옵니다. 이상적인 예배,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가 바로 계시록의 천상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그 천상 예배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그 천상 예배에 개인 예배가 있는가? 여러분, 천상 예배에 개인 예배는 없습니다. 천상 예배에 무슨 삶의 예배를 강조하느냐? 천상 예배에서는 삶의 예배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성화, 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천상 예배는 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예배인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공동체 예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회중 예배는 나의 유익을 위한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자인 내가 추구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궁극적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신자라면 반드시 이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고 건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공동체 예배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 회중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 모두를 다 포괄해야 진정한 공동체 예배, 회중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 예배는 비단 한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차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회중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 영광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하는데 우리 영광교회 예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하나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회중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과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차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전 우주적인 공동체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주일 오전에 이렇게 모여서 영광 교회로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제약이 많은 이 세상 땅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나라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합니다. 하지만 이제 완성된 천국에서는 온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역사상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장래에 완성될 그 완전한 공동체 예배를 전망하면서 내가 속한 이 땅의 지역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 예배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살아있는 돌들, 구원받은 신자들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적 예배를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회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명심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아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예배보다, 삶의 예배보다 더 귀한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들의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예배가 바로 이 공동체 예배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회중 예배에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곧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곧 성전입니다. 내가 곧 성전이니 예수 믿는 나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전이니 삶의 예배도 정말 잘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니 공동체로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궁극적인 예배의 완성임을 알고 회중 예배의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나와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개인 예배와 삶의 예배 그리고 회중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가 내 모든 삶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합당한 예배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를 성전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니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적인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삶의 예배 또한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오니 공동체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신앙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공동체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